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조용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이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과 관계 회복이라도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의 달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담대히 당신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의 염려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당신의 완전한 평화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이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등불을 준비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 교회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영적 싸움을 이기며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해 우리가 확고부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 당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평생 동안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또 저희들 불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에서 묻혀온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들이 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속의 진리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심히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오늘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정에 격한 그런 어떤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문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 섞인 부분들이 다른 편지에는 잘 없는데 여기에만 유독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아마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고린도의 교회의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다는 거잖아요. 음란 문제라든지 또 교인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 소송하는 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많은 고난으로, 그죠? 환란으로 교회 안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그 해결책을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쓰게 되었고 고린도후서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은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후서가 다른 말로 바울의 어떤 자서전적인 편지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도권 문제가 있죠. 사도권.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제자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가 맞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유대파 그죠? 유대인들 이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받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의 위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반대, 그러니까 자신을 헐뜯고 쫓아낸다기보다는 더 헐뜯어서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볼 때 또 위로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 가운데 특히 3절부터 보면은 7절까지 내용 중에는 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위로라는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환난과 그런 고난과 분란과 분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제 8절부터 자신이 겪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로 지금까지 견디며 지내고 있다.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위로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말이 함께 따라오는 게 마련인데 이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말도 7절까지 해서 7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며 든든히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지만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우리가 시편의 다윗이라든지 그죠? 고난과 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위로, 꼭 위로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위로들을 적어 놓은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죠? 언제나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가장 귀한 어떤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볼 때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사건에 모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한 시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성자 예수님이 위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말씀해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는 성령의 위로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모두가 세 분 삼위가 관여되는 그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위로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사실은 깨닫는데 상당히 무디죠. 또 우리가 그런 거는 위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있고 반드시 그 위로를 우리가 받고 있고 받았고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알 정도로 그죠? 알아서 거기에 참 감사의 찬양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죠? 또 성삼위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위로이시고 또 위로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바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도 잘 모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내게 위로가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이게 내한테 위로구나 하는 그런 참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그런 데뿐만 아니고라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의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든지 우리에게 관계되는 일 때문에 위로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로 인해서도 반드시 위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물론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다고 보통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불현듯 자신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겪은 모진 환난과 고난이 생각났고, 그럴 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이 본문을 편지의 서두 인사말 가운데로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8절, 9절, 10절 그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 그쪽 일대에서 겪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 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은 참 어떻게 됐을지 하는 그런 감정이 북받쳤을 것이고, 그것을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더욱더 그들에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위로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이유, 왜 위로를 주시는지, 위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환난 받는 그 성도 자신을 위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그 성도가 또 다른 환난에 처한 성도를 위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물론 그 환난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본 자만이 환난을 이해하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슴 깊은 참된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가장 극심한 환난을 몸소 겪으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체휼하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로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씀에 나오는 원어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동사가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위로라는 말이 동사로부터 위로와 또 보혜사는 위로자잖아요. 그런 의미와 다 이게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환난은 사실 환난이란 말을 뭐냐? 우리는 그냥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환난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사전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과 재난. 그러니까 이 재난만 생각했는데 근심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걱정되는 이것도 환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는 환난으로, 이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매질하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겠죠.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보통 박해, 핍박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환난은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은근히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잠식하는 안일과 방탕과 음란 같은 것으로 성도를 유혹해서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소극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근심 걱정도 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교회 갈라는데 막 교회 못 가거라 한다든지 전도하는데 참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또 마음으로도 자꾸 이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근심이라는 것은 서로 성도들 교회 안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극적인 경우에 이것은 대개 은밀하게 진행되고 남이 잘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앙 양심을 무디게 하고 은밀한 죄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음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남을 눈을 속이는 거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 남의 눈을 속이니까 이 양심적으로 사실은 이미 자신이 거기 무디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안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얻게,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에 대해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보올에서 이제 구약 민수기에 보면 바알보올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도록 한 것이 이런 것에 속한다는 거죠. 바알보올이 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제 그렇게 사주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오히려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다른 꾀를 내어서 뭐냐 하면은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내서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또 그 여자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 함께 끌어들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음란과 함께 이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도록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소극적인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도 우상의 제사와 제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나 제물, 그러니까 그 고기 먹는 거 이런 부분들에 많이 미혹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개방적인 성문화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죠, 음란의 상징 아닙니까? 성문화로 인한 타락한 모습, 육적이며 인간적인 옛 습관들을 아직도 못 버리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조장하고 싸움을 하는 모습, 심지어 교인들끼리 이해관계에 얽혀서 세상 법정에 나가 성도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행태와 분위기를 가리켜 바울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믿음을 바로 지키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누구는 또 엄밀하게 모르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뭐 바람 피운다 뭐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음란한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관여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죠. 특히 연약한 성도들이 정말 이게인지 저건지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은 더 혼란스럽고 괴로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영성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매질을 하고 꾸짖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로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위로는 입술에서 나오는 책망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위로는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보다 훨씬 가마력이 있습니다. 위로는 세상의 어떤 약이나 또 수술보다 훨씬 더 나은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파라클레세오스 이렇게 명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이제 명사화된 거죠. 명사형이죠.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의 의미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째는 알아주는 것, 알아주다. 그러니까 남의 심정을 알아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들어주다. 남의 짐을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들어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원하는 것, 도와주는 거죠. 후원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 힘든 고통을 들어주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서 후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혜사 또는 위로자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 그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어원이 이제 파라칼레오에서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알아주고 들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환난을 알아주시고 그 짐을 들어주시고 힘을 내도록 후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에 감동되어서 신앙적인 힘도 얻게 되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우리가 받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의 은혜를 지금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힘을 얻어 이기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도 그죠. 권면 위로도 은사잖아요. 남에게 특별히 그런 은사를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물론 뭐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은사를 또 주신 경우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며 또한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환난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 또 다른 성도를 향한 우리의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는 것도 물론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또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온갖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당연히 연합돼야 되는 것이고 됐다면 당연히 고난도 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영광도 또한 같이 받는다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한 그런 표현 때문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고난을 덜 당하시고 가셔서 우리가 뭐 그 남은 것을 채워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 하셨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영광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또한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데 대한 위로가 반드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했고 20절엔 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그죠?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21절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물론 사후적일 수 있겠죠. 고난이 앞서고 뒤에 위로가 오시는 이런 것이 보장하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환난당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전도의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수고했다, 네 수고를 내가 안다, 이런 표현들은 계시록에 있죠. 7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가슴에 울릴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분노까지도 능히 견디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늘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힘들어하는 것, 또 때로는 물질로 손해를 보는 것,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지 않고 혼자 아파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갚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고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렇게 견뎌 마침내 승리하게 된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 자신의 의지나 인내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의 남다른 인격이나 인간성 때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런 말씀 때문에 아마 견디고 이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수고대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무겁고 힘든 고난을 이기게 된 것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생사를 걸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죽음의 결투를 했는데, 그죠? 물론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를 하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가뭄에서 비 오는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하고 이런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아합의, 그죠? 왕비인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만 실망에 빠지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기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론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인지라 이세벨 그 악한 왕비에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는 낙심에 빠졌어.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졌죠.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진 엘리야를 알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약함도 육체의 피곤함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를 받았을 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40주야를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이겨 마침내 승리의 목적지인 천성의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하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견고함. 그러니까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견고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로를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소망, 즉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함께 참여할 소망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당장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해결이 되고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 위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또한 성도들이 장래에 하늘나라에까지 갈 그런 소망을 더욱더 다져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의 바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참 당시에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장차 이루어가는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이라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시험, 연단, 불시험 이 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상하다. 왜 내가 믿음이 좋고 교회에 잘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해서 낙심에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고난이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했구나 하는 즐거움에, 그죠? 즐거워함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장차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할 것이다.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폭압과 고난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뻗어나가 마침내는 자신들을 탄압하던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받아야 했던 극심한 고난은 도리어 강력한 힘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강력한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극복하여 마침내는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통해서 성도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며 더 넓게 확산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죠?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소망이 날마다 더 견고, 확실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뿐만 아니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순환의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우리의 민족사 속에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큰 소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 대원군 때나 혹은 일제시대 때나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받았죠. 그 가운데서 성장해 온 것, 이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부흥하며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모든 고통을 직시하고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맡겨진 복음 전도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환난 속에서 성장하고 확장해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무엇도 파괴하고 소멸시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때도 있겠죠. 교회가 곧 넘어지고 곧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과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망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걱정하듯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진 소망은 더욱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그저
우연한 사고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고 뭐 배가 뒤집어지든지 뭐 또 혹은 밀란이 민중들이 반란 봉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우연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렇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고난,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또는 지연, 뭐 학연, 혈연 그 아무 것이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마지막 절에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의지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힘있고 견고하게 뻗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서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힘차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을 굳게 잡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없다면 단 1초라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월이 되죠. 3월부터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할까 생각합니다. 대여리 문답이나 뭐 소요리 문답이나 같은데 대여리 문답은 이래 좀 세분화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깊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 내용은 이제 하기 나름이니까 그래도 거기 소요리 문답이 또 쉬우면서 여러 가지로 그 필요한 부분들만 보충해서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소요리 문답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이 저희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또한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자녀들로 인해서 또 우리 모든 사업들로 인해서 또 우리 건강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고 정말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다음 주부터
서열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교리 공부를 함께 할 때 잘 깨닫고 저희들이 정말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립니다. 38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건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아직은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상황이 축복의 기회, 그리고 당신은 어떤 유형의 성도이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강의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A situation of despair is an opportunity for blessing. What type of saints do you want to be? From the exposition of John chapter 14. Today's
word is given. 우리 다 함께 주보를 펴시고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90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순 전도사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 넘어지셨구나. 그러시구나. 예, 강복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이계자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다락방에 아주 오래전부터 오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백명근 성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러니까 제 절친이고 우리 나오시던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갑자기 예, 영자 권사님의 동생이신데요. 그 남편 대신 미스터 백께서 여기 목에 피부암이래요. 피부암이라고 그래서 지금 3월 8일인가 9일 날 수술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좀 미스터 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보를 펴시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저희를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서로를 또한 위로하며 장래받을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